법계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그냥 편하게 말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집에서 소중한 물건들을요, 옷가지나 사물을 그냥 보따리에 싸가지고 주섬주섬 넣지 않고, 이 장롱 문화, 북박이장 문화가 생기기 전에는 일일이 손으로 망치질을 해가지고 짰어요. 그것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괴짝이라고 그러는데, 나무로 판때기를 대고 강목을 대고 손수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쌀을 부으면 쌀 괴짝이 되고, 옷을 넣으면 장롱처럼 쓰고, 기타 중요한 것이 있으면 거기다 넣고, 또 철물점에 가가지고 열쇠 자물쇠를 갖다가 탁 채우면은 금고처럼 쓰기도 했죠. 이 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괴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손으로 한아름 이렇게 손을 펴가지고 한아름 안을 만큼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괴 속에다가 세 가지를 넣도록 했는데,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째는 뭘 넣었죠? 네. 자, 아론의 쌍난지팡이 10계명 두돌판 나왔고요. 만나 담은 항아리. 이 세 가지를 이 법계 안에 넣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권세의 임재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세 가지 법계 안에 들어간 내용물입니다. 십계명 두돌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가지고 약속의 땅까지 가서 이제 새로운 둥지를 들고 살아야 되는데,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애굽의 법률과 애굽의 우상에 찌들은 그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지고 이 삶 자체가 규칙이 없고 질서가 없고 영적으로 굉장히 어수선하고 혼잡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통해서, 법은 법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통해서 질서를 잡고 삶의 기준을 잡아주고, 그래서 공동체가 노약자를 합하면 200만이나 되는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삶에 대한 이 질서 기준을 잡기 위해서 십계명의 두돌판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 66권을 계속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이 말씀을 적용하고 큐티를 하고 우리 삶 가운데 기준을 삼고 살아갑니다만, 이 십계명을 우리가 통틀어서 10가지로 나눈다면, 여러분, 이 십계명 속에 우리가 살아갈 삶의 기준의 표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모든 한정 제한적인 그 범위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10가지 계명이라고 합니다만, 전반부의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후반부의 6계명은 뭔가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혹은 10독, 50독, 100독을 하지만 부단히 그 말씀을 읽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정립되는 거 2가지로 정립하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여러분,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래서 상대를 나보다도 낮게 여기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에요,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온순하고 질서를 잘 지키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 없이도 산다고요? 법 없이도 산다고 그래요. 세상의 법이 자꾸 발달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아유, 이번에 국회가 소집됐는데 문제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민심을 헤아려 가지고 이번에 본회의에 통과시킬 만한 법률안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머리를 싸매고 어떻게 하면 질서를 잡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될까 생각하고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어. 전에 수위를 한 10 정도 해놓으니까 질서가 안 잡히네요. 여기다가 두세 가지 더 첨부해 가지고 법을 강화합시다 라고 해서 법문항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법을 통과시켜 발효시키는 것이 옳은 줄 알아야 하고 올리면 의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본회의에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결의가 되면 여러분 결의된 그 다음부터 이제 공포한 다음에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위력을 갖고 이 법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법을 강화해가지고 사람들이 질서가 잡히고 법이 더 강화돼가지고 살만한 세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 법을 피해가지고 그 법을 교묘하게 나 법 지켰다니까 하면서 나 합법적이라니까 하면서 합법적으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법은 불완전하고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사랑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 사랑의 법을 지켜나가면 세상에 어떤 법이 울타리가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상관없이 상대를 나보다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질서가 잡히고 평화롭고 안락하고 나도 행복하지만 당신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족속들이 행복하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해주신 법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 두 돌판의 의미는 그런 맥락에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간직해야 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이것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순응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 십계명 두 돌판을 어디에 넣었다고요? 법궤 안에다가 넣도록 하신 겁니다.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더불어서 대언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니까 아론의 집안 가정 대대로 제사장이 계속되는 겁니다. 아론이 제사장이면 그 아들이 제사장이 되고 그 손주가 제사장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똑같은 레위 지파 안에서지만 특별히 아론의 가문에게 속한 자녀들만 제사장으로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시했기 때문에 여러분 귀한 성업을 잘 감당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업이라고 하는 것이 대대로 물려지는 것은 참 복된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 권사가 되고 성도가 되고 대대로 이렇게 물려지는 것은 정말 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물려져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때, 손주 때, 또 손주 때, 그래서 자손 만대까지 생명의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은혜의 바늘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 귀한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어떤 다른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했죠. 아니 왜 꼭 아론의 집안 사람만 제사장이냐? 우리가 가까이서 섬기면서 수종 들다 보니까 아이고 제사장 일 별거 아니더구만. 나도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너는 할 것 없이 제사장만이 분양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선택함 받은 가문의 사람이라니까 하면서요 나도 분양할 수 있다고, 나도 할 수 있다고 여기저기서 반기를 들고 항거하는 일이 나타났죠. 큰일 났습니다. 영적인 질서가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대표급에 속한 사람들 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론을 통해서 영광받고자 하신 그 섭리와 뜻이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고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본보기를 보여주시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자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죠. 그래서 또 다른 의미 가운데 여러분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쭉 흔히 내어놓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다른 사람들의 대표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기 위한 방식이었는데 무슨 뜻입니까? 각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르고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성향과 성품과 지혜와 지식의 쓰임새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요, 아이고 왜 우리 지팡이는 싹이 안 났을까? 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시고 세우시는 섭리는 우리 사람의 생각 밖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이렇게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떠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이 법궤 안에 넣도록 한 것은 영적인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누구나 다 지도자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자가 지도자가 되고 누구나 다 목회자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냥 원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변화를 주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은사와 지식과 능력과 권세를 부여한 자가 주의 종의 반열 속에서 목회자가 되고 귀한 달란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학생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날 것 없이 나도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고 학교에 지원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4년을 공부하고 또 3년 공부하고 7년을 공부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4년을 공부했기 때문에 3년만 공부하고 그래서 정통적인 이 순차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국교회에서는 7년 동안 부단히 신학을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도 부족하기 때문에 고시의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또 재교육을 시키고 해서 목회자가 되도록 기회를 주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중도에 하찮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신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다 목회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소원했다고 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쳐주셔서 입술을 주관하시고 그 심령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써주셔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훈련의 과정은 1000번, 10,000번, 100번, 10,000번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기도 훈련을 하고 말씀의 훈련을 하고 그리고 실전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마치 인턴 의사가 실습하는 것처럼 여러분 부교육자로서 부단히 훈련을 하고 그래도 단독 목회를 들어가면 실수가 많고 세상에서 밀려오는 엄청난 것들의 유혹 가운데 무너지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끊임없이 개척되어지는데 한쪽에서는 문 닫는 교회가 또 계속 생겨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명자만 세워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셔서 세운 자만이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복음이 중요하고 전도가 중요하고 목회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성업이 중요하다고 해서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주신 이 사명만 1번지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반열 속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법궤 안에 들어간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의미는 그런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그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그걸 담아가지고 법궤 안에 넣어놓으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기도문 가운데 의미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는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우리라는 내용이 아주 충만하게 내재되어 있어요. 왜 우리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같고 생각을 이제 사업장을 오픈해야 되는데 직장이 시원찮아가지고 옮겨야 되겠어. 새 직장을 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놀고만 있으면 안 되지. 뭔가 일을 해야지. 일을 해야 안 늙는다는데 일 안 하면 금방 사람이 늙는다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일하는 것을 즐거워해야만이 건강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심지어는 가정에서 청소를 하더라도 계속 몸을 움직이고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아니면 여자만 하라는 법 없잖아요. 싱크대 앞에 가가지고 오늘 저녁 라면이라도 내가 끓여줄게 하고 음식 만드는 것에 첫 출발이 중요합니다. 내가 한번 된장찌개 한번 끓여보면 안 될까?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 음식을 같이 만들고 함께 하면서 그래도 내가 좀 도울 일이 없을까 하고 함께 동참하는 그 가운데 건강한 가정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는데 광야에 4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논밭이 없으니까 산이라도 파자. 땅이라도 파자고 씨라도 파종해야 살지 하고
여러분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움집해가지고 농사 짓는다고 내년에 먹거리를 걱정하고 그리고 아휴 이렇게 해가지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면서 서로 불평하고 아평하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사냐고 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졸이면서 그렇게 살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어요. 모세도 아론도 미디암도 12지파의 지파장들도 힘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먹고 살만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는데 여러분 법궤 안에 이와 같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넣도록 한 것은 앞으로 너희 일상의 삶은 내가 책임져 주신다는 이 신앙의 근본적인 원리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제 옮겨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본질을 상실했어요. 나라가 이만큼 되고 이렇게 용성해지고 창대해지고 세계에 돋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명성을 칭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살만하게 되었는데 생각하고 보니까 법궤가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와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준비된 것 같았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뭐가 준비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그도 거룩하게 되어야 되겠지만 말씀 속에서 거룩해지지 않는 준비되지 않은 그런 심령이 여전히 부담스러운 쓴뿌리와 같은 것이 다윗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권위나 명성이나 사람을 보면서 자랑하고 싶은 육신적인 충동이 과시하고 싶은 충동이 여전히 자신의 자아가 이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어떻게 그 일을 진행하고 또 그 일을 어떻게 마무리 짓는지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의 그 삶의 기준과 인격과 신앙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이 법궤를 움직여 오는데 야 악대를 동원해라. 새 수레를 만들어라. 그리고 호화찬란하게 보란듯이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여러분 이 영광이 하나님 영광 아닙니다.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란듯이 새 수레에다가 싣고서 법궤를 운반해 가고자 했는데 그만 울사가 나그네 타종마당에 지나는데 이 법궤가 흔들리니까요. 이 법궤를 붙잡으려고 아이고 큰일 났네. 넘어지면 안 되는데 하고 법궤에 손을 대고 말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법궤에 손을 대서는 안 돼. 고아 자손들이 이 일을 맡아서 감당하기는 하지만 절대 자신의 손으로 만지거나 자신의 손으로 그것을 훼손하거나 터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 법궤를 움직일 때에는 궤에는 고리가 있거든요. 내 귀퉁이에 고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대를 끼워가지고 내 귀퉁이에서 장대처럼 끼워가지고 메고서 세 사람이 메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울기가 두 사람이 메면 어떨까요? 아이고 이건 균형 잡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내 귀퉁이에 고리가 있어가지고 장대를 쫙 꽂아서 당신 그쪽에 나는 이쪽에 당신 그쪽에 나는 이쪽에 네 사람이 다 메고 가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네 사람 이유가 뭡니까? 수레에 실어서 흔들흔들 거려가지고 넘어질까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다리가 걸려가지고
발이 걸려서 기우뚱해도 세 사람이 균형을 잡으면서 버텨주니까 이 괴가요 땅바닥에 내팽개쳐지지 않고 아이 빨리 일어나 멈춰가지고 저 양반이 돌부리에 발이 걸려가지고 그러는데 잠깐 중심을 잡고 갑시다 하고 네 사람이 이 괴를 메고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위반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했어요. 아이고 초라하게 아이고 그게 다 뭐야. 새술에 실어야 폼도 나고 사람들이 보고 야 역시 다윗왕 최고라고 다윗왕 최고라고 자신의 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사가 법궤를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손을 대는 바람에 현장에서 어떻게 됐어요? 현장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유 하나님 왜 하필이면 왜 죽이시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아유 그가 의도적으로 손댄 게 아닌데 하나님 의도적으로 손댄 게 아닌데 좀 긍휼히 여기시지 왜 죽이시기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사를 죽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우사를 죽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만 말하지 말고 왜 그랬을까요? 이름에 사자가 있어요. 우리 김홍중 집사님 나온 유머.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전환시키기 위하여 지금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문제예요? 다윗이 문제예요. 애국의 바로가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10가지 재앙이 이제 모세가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버텨요. 아유, 세상에 바알 신이 생명을 주고 있는데 어림도 없지 뭐 버텼어요. 바알 신이 지켜주지 않아요. 나일감 신이 지켜주지 않았어요. 개구리 신 이 신이 지켜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최고의 신이라고 자처하는 바로 자신이 백성들을 지키지 못했어요. 다 초태생이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죽게 했을까요? 지금 누가 문제예요? 바로가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가 다 치고 놓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다고 생각하고 꽉 쥐고 있으면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 위해서 쥐고 있는 것을 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2025년도 10월을 마지막하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 일상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을 내려놓도록 하기 위해서 살짝 만지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가 가장 그 시절에 귀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죠? 자기 아내들 장자. 아이고 내 새끼 내 아들 바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치시는데 바로의 아들만 치면 안 되니까 초태생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다 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요 애굽 전 지역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애굽에 있는 잡다한 모든 그 신은 다 죽은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공포하시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리고는 바로를 무릎 꿇게 하고 최고의 신은 바로도 무릎 꿇었고 애굽에 있는 모든 신이 이제는 무릎 꿇었다는 것을 공포하고 선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정마다 가장 중요한 초태생을 다 죽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중요한 것이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가가기에 너무 먼 당신이라고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담을 가지시면 때로는 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내려놓도록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기고만장했어. 그 엄청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행렬을 세우고요. 세술에 싣고 법궤를 세술에 싣고 가는데 야 그렇지. 우리의 왕 다윗밖에 없다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동하고 이 일을 진행한 다윗이 최고라고 명성이 다윗의 명성이 하늘을 찌를 듯하는데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게 하시고 다윗이요 계속 일을 진행했나요? 그 즉시 중단합니다. 왜요? 두려운 마음이 이 속에 찾아왔어요. 사람이 죽었거든. 사람이 죽고 나니까 두려운 마음이 이 속에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법궤의 그 중요성을 그가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 본심을 그대로 드러납니다. 야야야 법궤가 다 무엇이냐? 여기서 스톱. 왕이요 그러면 이 법궤를 어떻게 하버릴까? 이거 둘만한 곳 없어? 있기는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 그냥 거기 머물게 하고 그렇게 해 그렇게 가자고 철수 다 철수. 그냥 땅바닥에 거룩하고 보배롭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가운데서 지금까지 은혜를 입고 살았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보다도 자기 중심, 자기 자아 같은 것 가지고 법궤를 땅에 내팽겨치듯이 내팽겨치고는 다윗성으로 가죠. 여러분 두 손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의 손은 우사의 손이고 그러니까 다윗과 연관된 우사의 손이에요. 이 손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고 죽음을 통해서 경고를 바랄 수밖에 없는 손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들어갔는데 오벳에돔은 하나님 말씀대로 법궤를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찬양하고 여러분 전승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법궤가 있는 동안에 그 가정에 자손들이 번창하기 시작했는데 자녀들을 생산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아니 어떻게 오벳에돔의 집에 이런 복이 터지는 거냐고. 여러분 고대 근동의 이 시절에는요 최고의 복이 무슨 복이었어요? 후사를 잇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한 족속이 한 지역의 수장이 그 자리를 계속 자리매김하고 여러분 그 나라가 보존되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그 나라의 인구, 국민의 수가 그 족속의 수가 얼마 나느냐에 따라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에요 생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네요. 그래서 이 소식이 그냥 바닥에 소식이 들려졌어요. 그럼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얼마 동안 있었죠? 석 달 동안 있었는데 아이고 마치 양 30년 300년 동안의 이 복을 한꺼번에 하나님이 부어주셔가지고 다윗이 깜짝 놀랐죠. 이 소식이 다 왕에게 보고가 됐는데 아니 똑같은 손인데 왜 그러나? 오벳에돔의 손은 뭐 금 붙여놨나? 우사의 손은 뭐 동손이었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우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또 그 가문에 속한 제사장들이요 다윗에게 진심 어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됐어요. 왕이여 아뢰옵기는 황송하오나
법계는 이렇게 술에 싣고 가면 안 됩니다요. 해야죠. 왕이여, 폼은 날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가지 않는 것은 길이 아닙니다요. 그러니 저 수레를 거두시고 지금이라도 저희가 메고 갈 수 있도록 윤호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나라의 법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니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알아요. 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손이 달라요. 이 마음이 달라요. 마음씨가 달라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 상태에 있습니까? 오베데돔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고 전승에 의하면 온 가족이요 쉴 새 없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앙망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10월 마지막 주를 맞으면서 진정한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한 것은요, 있다가도 금세 없어집니다. 그냥 불면요, 그까짓 물질은요, 우리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자랑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건강을 보존해 주시지 않으면요, 백약이 무효가 될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건강하려고 길을 쓰고 애쓰지 말고 첫째 하나님 앞에 앙망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뭔가를 움켜쥐고 계속 보존하려고 힘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감사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때가 되매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닌데 어제 한 끔찍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재산이 수십억인데 나한테는 어머니가 상속을 조금 줘가지고 이런 엄마가 아니구만, 짐승 같은 태도를 가지고 그 어머니를 때려서 죽였대요. 왜 똑같은 자식인데 나한테는 조금 주냐고, 이 꼴 내가 보기 싫다고 하면서 그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아이고 세상에 어쩌려고 그러냐고.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물질 중심인 것 같지만 물질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셔야만이.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갖고도 화목하는 것이 낫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요. 그것이 화가 될 때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감사가 되고 또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또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를 진행하여 살면서 매일처럼 아침에 하나님께서 새벽 시간에 만나를 주신 의미는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보세요. 조금 살만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해외여행으로 막 이것저것 갖춰야 된다고 그러면서요, 그걸 가지고 선용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나라 되기 위해서 나눔을 실천하고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고 이런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살아가는데, 경제학자들이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인데
굉장한 위기 가운데 왔는데 이 위기를 모르고 있다. 그래요. 그 말이 맞나요? 네. 경제학자들이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 지금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2만 불, 5만 불 소득이 많았던 그 대한민국의 환상에 빠져가지고 앞으로 큰일 날 수도 있는데 대비를 하지 못하고 지금 있다. 그 흥분에 도취되어 있다. 빨리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평론이 맞는 걸까요?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말씀대로 삽시다.